오늘은 여름 특별 연합 예배, 여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름 특별 예배인 것만큼 저는 오늘 설교 때 조금 특별하게 PPT 이미지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우리 이걸 보면서 같이 하나님 은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모든 교육자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각 팀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저도 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이 20대 때 초중반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제자훈련 MT로 가평우리 마을을 좀 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지체들은 힘이 넘치더라고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됐는데 여전히 나처럼 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조금 일찍 들어가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에 보면 가평우리 마을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진짜 예쁘거든요. 굉장히 찬란하게. 그래서 차를 그쪽으로 제가 옮겨놓고 그 차에 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일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게 딱 주목하게 하셨던 성경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나눌 전도서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하나님 꼭 이 20대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서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이 젊은 시절에 인생의 소중함과 좀 감사함을, 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헛됨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특징 한 가지 더, 전도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꽃과 같은 청춘들, 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요, 이 영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에스티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전도서 하니까 왠지 전도사님들이 좀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내용일까 봤더니, 여러분, 이거는요, 헬라어로 봤을 때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거든요. 그냥 계속 제가 얘기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요, 이 전도서 1장 1절 앞에 말씀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전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가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이 원어의 이름을 봤더니 코엘렛, 이 회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회중들을 좀 모으는 사람, 뭐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 뭐 연설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이 전도자라는 말을 가지고 그대로 이 제목을 썼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전도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누구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내가 다윗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전도자가 누군가의 단서를 좀 찾다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누가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대요. 그럼 왕 중에 한 명이겠구나.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지혜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솔로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는 이 전제 아래에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진짜 꿈처럼 주여 이러면서 여러분, 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전도자에게, 이 솔로몬 왕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재량이 저에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듣는 마음을 구하니 그게 바로 지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외에 너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다 채워줄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너에게는 지혜를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부러운 말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늘 어머니께서 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얘가 학교만 가면 난리가 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좀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라도 아까처럼 찾아오셔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특별한 지혜를, 은사를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이 특별한 주신 이 은사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가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그 위에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놀랍게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전자였습니다. 전자의 이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솔로몬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다윗의 아들이었고 지혜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각국에서 이 솔로몬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걸어와요.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퀴즈도 내고 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멋지게 판단하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재판들의 일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만 가지고 오면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로 인해서 이 재판이 너무 쉽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이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마 이 인생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3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솔로몬은 언약을 어긴 왕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들이 나와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병마를 자기를 위해 많이 두었고요, 아내를 3,000명이나 두었다고 하잖아요. 은금을 많이 쌓았고요, 더 나아가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인간 영광의 허무함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저희들에게 전도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요,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다 보니 미숙하기도 하고 오늘 어떤 A인지 B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인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솔로몬의 눈을 통해서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전도서를 통해서요. 우리는 공짜로 보는 것이죠. 다 누려보지 않았지만 다 누려본 것처럼 그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봤던 이 솔로몬의 눈을 통해 인생을 보니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직면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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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할 때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거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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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헤벨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안개, 연기, 입김,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연기와 같고,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인생은 입김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헤벨의 특징은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화면은요. 그 전 걸로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헤벨의 특징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려요. 두 번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손으로 연기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 소독차가 이게 그 골목길 이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나요? 소독차로 막 이렇게 골목길 가면 막 어린애들 막 그 따라다니고 옛날 드라마에서만 봤나요? 저의 일상이었는데 잡아보고 싶고 놀아보고 싶고 이거를 한번 어떻게든 내 비커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좀 묶어놓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헤벨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봤던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기가 가득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욱하면 저 앞이 잘 안 보이죠. 없는데 있어요. 불투명해요.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 저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막연해요. 내가 정말 애쓰고 힘을 주어서 내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 전공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난 몰라요. 너무 막연해요. 분명히 저 회사에서 이때쯤이면은 어떤 좀 취준 공고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오질 않고 있네요. 저거 내가 좀 잡아갖고 어떻게 통제해서 지금 이때 내가 제일 준비가 잘 돼 있을 바로 이때에 하면 좋겠는데 인생이 통제가 안 돼요. 너무 불투명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제 제자 중에 연기에 도전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드라마 단역에라도 등장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나오려고 굉장히 좀 이 자소서도 많이 쓰고 막 제출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자매랑 같이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너무 지쳐요. 이게 끝도 없고 언제 답변이 올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연기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기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에게 좀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이럴 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은가? 이 전문 분야는 당신인데 그래서 제가 요 자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 지체에게 제가 물어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연하다고 하는데요라고 했는데 그 배우가 현직 배우입니다. 이름 얘기하면은 다 알 수도 있을 만한 그 배우인데 그 배우가 답변을 딱 주는 게 첫마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막연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막연하대요. 너무 좋은 어떤 작품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너무 즐겁게 잘 연기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이 또 나한테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왜 막연하냐 물어봤더니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너무 막연해요. 너무 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이 사용했던 단어, 헤벨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통찰력이 깊은,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낸 직면의 한마디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가장 소중한 이 20대 초중반이요. 제가 그 20살 때 총신대학교 그 입구를 처음 들어갈 때의 그 마음과 설렘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저는 벌써 이제 40이 되었어요. 전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막 같이 예배 드리며 찬양하고, 그리고 그 총신대학교는 아주 작은 공원, 이름도 에덴 동산이라 지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애들 기타 치고 막 얘기하고, 그 좋아했던 이 얘기는 좀 빼도록 할게요. 갑자기 또 그때 회상이 막 되면서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요. 40으로서 오늘을 마주하면서 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으면 20년, 짧게는 10몇 년 정도 차이가 났는데, 목사님 인생이 그러면 이제 좀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도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생이 너무 깊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성경이 이 전도서인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잡히지도 않는 것들, 헤벨뿐인 것들을 가지고 매주 싸우고 있고 매일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 상처받고, 맨날 잡히지도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동바동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내용을 성경으로 두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사실은 전도서는 시작하면서 헤벨이요, 인생은 헤벨이요, 헤벨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솔로몬은 이 인생을 헤벨이라는 정확한 직면도 했지만,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개념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람이요. 여러분, 이 올람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람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것이고요,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오고 있었던 어떤 영원한 신약의 끝이 없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저 말씀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장에 헤벨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너무 커 보였는데, 사실은요, 솔로몬은 1장이 넘어가기 전에, 그것도 4절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한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더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이 헤벨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헤벨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너무 놀라운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올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밖에 보면,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하늘을 보면요, 여러분, 저 하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큰 산을 보게 될 텐데, 저 산은 언제부터 있었죠? 지난주부터 있었나요? 10년 전에 있었나요? 30년 전에 있었나요? 지금 우리 여름이면 다 어디로 놀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저 바다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 헤벨을 느끼고 있는데, 저 바다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 이순신 장군의 어떤 임진왜란부터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바다가 지금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저 별빛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니까 이 땅에 해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올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이 인생의 새로운 관점, 이 올람이라는 관점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해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기죠. 무게의 추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올람의 시선을 열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영원한 올람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일들이 작은 기도 제목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청년의 시절, 이 소중한 젊음의 시절이 해벨을 항상 쫓고, 항상 해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내 시선이 모두 빼앗겨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일천경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올람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이라는 꿈을 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한마디더라고요.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숨막히는 고통 앞에서도 숨을 쉬면서 여유롭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신 것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시편 121편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올람을 강조하는 성경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갇혀있는 제한된 육신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깨어 계신 하나님은 내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90편 보니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03편 17절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다윗도 이 올람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요. 저는 오늘 한 그림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준비한 게 좀 많은데 왜 이렇게 제가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다시 이 설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수련회 때 각 팀별로 갔으니 각 팀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일청년부 연합으로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기획을 하고 이 시간들을 위해 마음껏 준비하고 또 열심히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저의 설교가 또 오늘 이 차례로 돌아오는데 제가 전도서를 다시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도 또 해벨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도 해벨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또 위축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올람이셨던 그분의 존재가 헤벨뿐이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헤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헤벨이셨지만 올람의 세계를 전파하시며 이 땅에게 우리에게 올람으로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많고요. 헤벨 때문에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올람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제가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그림이었는데, 이게 딱 신앙생활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헤벨에 자꾸 부딪히고 그거를 이겨보려고 애를 쓸까? 여전히 나는 너무 나를 크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바다가 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데 그 사장에, 해변 사장에 이 모래알은 작은 알갱이일 뿐인데, 여러분, 이 알갱이가 항상 바다를 보며 평가합니다. 아, 바다는 뭐 이렇고 저렇고 파랗고 차갑고 또 덥고 짜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바다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모래가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헤벨에 지쳐서 허덕였던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열려야 돼요. 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인생이 주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품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여러분, 참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전긍긍하며 답도 모른 채로 살아왔는데 영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주의 선하심 그림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그 품에 안기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소망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헤벨 때문에 항상 허덕였던 우리의 인생, 이 시간
영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날 살피시는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날 살피시는 내가 내 인생을 알지 못한다 얘기할 때에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더욱 사랑하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가 선한 길로 이끄 주발 앞에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신 그림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하신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주의 선하신 나의 갈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헤맬뿐인 세상인데 여러분, 그거 비교하느라 너무 지치며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이 짧고 짧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소중한 젊음의 때에 항상 헤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헤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고개를 들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원히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이 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올라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은 항상 헤매에 속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며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때문에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주 품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 가사를 선포하십시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주 품에 안긴 주의 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린 주 품에 안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중한 청년의 시절 해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지쳐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드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히 붙드신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신 그 사랑을 영원하신 고백입니다.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아버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는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그 품에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영원하네. 영원하네. 무엇이요?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목소리 높여 영원하네. 무엇이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한. 우리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영원하네.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그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가슴 앞에 여러분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우리 이 기도를 꼭 하고 우리 부서 모임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친다는 것은 영원하신 진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너의 인생을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세상이 너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너를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멈춰버린 것 같더라도 주님, 이 멈춰버린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다시 한번 나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눈에 보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때문에 마음에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믿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질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빼앗기지 않게 하셔 주시고, 주님, 큰 흐름에서 나의 인생을 찾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드신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다윗처럼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으로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